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냥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생기가 우리 안에 찬 것들을 비워내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아니라 에스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은요,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3번에 걸친 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요, 에스겔은 2번째 침공 때, 그의 나이 25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에스겔의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마른 뼈 환상인데 3번째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서문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채우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에스겔이 이렇게 꽉 잡은 거죠. 새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 순간에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반절 보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시체가 가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 뼈들이 있는데요, 시신이 아니에요. 방금 죽었던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반절에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강조하고 있죠.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대로 노출되어서 살은 다 썩어 없어진 거예요. 뼈와 뼈는 서로 흩어진 거예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사실은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서운 장면을요, 에스겔이 멀리서 한번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소름 끼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뼈들은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소름 끼치는 절망적인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에스겔서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당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사실은 굉장히 충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전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전을 떠났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했습니다. 봉헌도 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방신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왜 책망받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 적응을 잘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검은 가면을 쓰고 살았고요. 그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하얀 가면을 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변장을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조금씩 내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것만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떠나신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그것이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 장례는 일반적인 장례 문화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는 마지막 권리가 뭐냐면 장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죽어서 매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은 죽음을 넘어서요,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 고통이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고통은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사실은 소름 끼칠 뿐만 아니라 무서운 장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요, 스월,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여러분, 그런 죽음, 스월과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충격스러운 상황 앞에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과 같은 그 비참하고 소름 끼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장면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갈아,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셨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던지신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자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요,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에스겔에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동시적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죽음과 같은 상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 질문은요,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아니 피하고 싶어하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들을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계획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원문을 보면요,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지 않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번역을 하면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모든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풀무불에 다 죽인다라고 그렇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으시지만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지금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5절에서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에스겔의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소망이 보이십니까?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소름 끼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 번의 말씀으로도 충분하신데요,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의 그 말을 전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살아나는 목적도 말씀해 주시죠.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살아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혹시 하나님 말씀 가르쳐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마른 뼈를 향해서 설교한다라는 거, 대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듣지도 않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닫힌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른 뼈들에게 죽은 뼈들을 향해 선포한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등한 시대는 책입니다. 사실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처럼 심각한 성경 문명의 시대는 없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희 교회를 만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본질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요. 26년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더욱더 설교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먼저 설교는 회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요, 박해가 시작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과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변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변할까요? 예수님을 믿을까요? 성경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변화나 회심이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가르쳐질 때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제스처나 어떤 주술이나 어떤 마술이나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그 말씀 그대로만 마른 뼈들에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26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에스겔이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말씀 그대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에스겔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그 제물의 몸을 정말 수도 없이 해체해 보았을 것입니다.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뼈를 분리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요 수도 없이 에스겔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눈앞에서는요 그 모든 해체의 과정이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뼈가 맞아지고요, 여러분 살이 붙어지고요, 피가 생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그 제사의 장면이요 생명을 향해 되돌아가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입니다. 올해 안에 저희들이 소망하는 이 회복, 여러분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연결이라는 겁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여맞고 서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살아나죠.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요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신앙생활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개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성이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아버지, 나에게 나의 죄를, 나에게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해. 그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에요 나로 시작하는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견딜 수 있도록 아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로 우리 함께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죠. 여러분, 하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홀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광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정말 그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나눔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 용기를 얻고요, 거친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연결되어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식탁의 교제지요. 우리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 찬양 대회, 그리고 윷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자, 그러나요 가장 실질적인 그 영적 연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저는 서로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령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놀랍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동사를 보면요, 함께 있어, 통용하고, 팔아, 나누어주며, 전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팔아서 그렇게 함께 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떤 마음이 주어질 때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났죠. 자, 이 생기라는 단어의 그 원문을 보면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까지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루아흐, 생기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또한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상대를요, 연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걸 가능케 할까 그렇게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헌금하실 때나 또 카톡으로 비공개와 공개 이렇게 해주셔서 공개되어진 기도 제목은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요, 또 특별히 우리 수요일날 합심 기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연결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떤지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각해 봐 주셔서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냥 일반 시민, 백성 이래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극히 큰 군대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 인생을요, 사는 존재로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극히 큰 군대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마른 뼈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문제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 이런 아픔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을 버려둡니다.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잊지 않으신대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대요.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요. 마른 뼈가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저희들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말씀 더욱더 힘껏 전파하고 교회가 공동체가 삶으로 더욱더 연결되어 저희의 이름이 에스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2026년도 가운데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는 이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5절과 6절 믿음으로 읽으면서 받고요,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